5장 1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과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갖게 되리라. 거기 38명의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더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적으로서는 우리가 14번째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이적 내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통상 제가 강론에서 제목은 이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늘 표적이죠.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처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다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했다가 3번 정도 바꿨습니다. 전체 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체 다가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를 정했는데 부제가 뭐냐면 여러분 오래전에 개콘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부제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말씀 봅시다. 교환 봅시다. 본문 1절에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하였는데 그 후란 짧은 문맥상으로는 앞에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라는 뜻이고 요한복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거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할 때에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오늘 그 본문만 그냥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2장,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9장, 11장 이렇게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7개의 표적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형식이에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5개의 강론을 중심으로 중간중간에 이적을 넣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가지고 그 표적에 대한 해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으로 끝, 이게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전조 현상을 쭉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또 이적을 일으킨 후에 그 표적에 대한 설명들을 해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의 어떤 표적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 자체도 그래서 표적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의 첫 표적 이후 모든 표적이 연관된 말씀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였는데, 요한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의 의미는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맹인을 눈을 띄우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 감히 누군지를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눈을 뜬 맹인도 역시 유대인이지요, 사실은.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예.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예. 어디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대적했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지금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 이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했으니까 그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그들이 이 명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적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암시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 사도가.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다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명절의 개념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명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중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명절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기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건 사실인데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론이 가능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35절을 봅니다. 4장 35절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35절의 전반부는 실제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후반부는 실제 영적으로 추수하는 문제를 언급을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3월 달에 추수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5월, 6월에 해당돼요. 양력으로 치면 5월, 6월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3월 달이 3월 1일이 4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해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게 밀추수가 있는 달이거든요. 그러면 넉 달이 지나야 된다 했으니까 이때쯤은 지금 몇 월 달 정도 될까요? 3월이니까 11월 내지는 12월이죠. 유대력으로. 그렇죠? 예, 넉 달이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있는 절기가 유대 종교 안에서 무슨 절기가 있냐면 부림절이 있어요. 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예, 에스더가 그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을 때에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폭로하고 그 유대인들을 구한 그런 날이죠. 그래서 12월 14일, 15일 두 날을 부림절로 지킨다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그러면 이때의 그 명절이 아마 부림절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능성 또한 역시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느냐면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절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때가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1월달이죠. 유대력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림절이 아마 가장 가깝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굳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교환해서 주저리 썼다가 지웠어요. 그 언급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그냥 나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성경학자들이 사실은 6월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초막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 예. 그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 안식일. 그 개념 안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4절 본문을 우리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성전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변에 병든 자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그 이유는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결과에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설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자, 이게 그 큰 성전의 이제 전체 뜰이고 성전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고 여기 성소고 여자의 뜰이고 성소고 여기 지성소고 여기가 이제 솔로몬 행각이고 여기가 남문이에요. 성전은 항상 동쪽에 문이 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성전 들어가는 문이죠. 이제 그래서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는 게 여기 이렇게 다시 그 울타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유대인들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요 선을 넘지를 못해요. 여기 이방인의 뜰이에요. 장사는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할 수 없죠. 이 전체가 헤롯 성전이 헤롯이 그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게 계속 확장을 한 거죠. 여기를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성전 여기 끝에 그 높은 탑이 있다 그랬죠. 안토니아 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게 양문이에요. 양문이고 여기 앞에 베데스다예요. 이게 베데스다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행각
5이 있다 그랬죠. 그 행각은 주랑 뭐 우리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병자들을 위해서 정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 지금 그 뭐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이게 그 베데스다의 흔적이 있는데 그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천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제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온천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피부병도 낫고 뭐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이 온천을 사람들이 이용했는데 아마 거기에 물이 뭐 움직이거나 하면 온천이 나오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 멀쩡하면서 이렇게 피부병 있는 이런 사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엔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에 속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양시장이라고 그 뭡니까? 마켓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게이트고, 예. 그러니까 양문, 양시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베데스다 앞에 양시장도 있고 이게 양문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양문은 여기 성전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콜라병, 환타병, 뭐 소주병 이런 거 말고 여기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앞에 2개는 아시겠죠?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크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게 어떤 병인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기혈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혈액이 마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육도 마비가 오고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병자들을 지금 언급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언급을 하지 않고 이 세 부류만 콕 집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이 어떤 존재죠? 도저히 자기 혼자 물에 뛰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다 누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혼자 물에 뛰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집과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붙여서 말하면 뭡니까? 은혜의 집, 뭐 자비의 집, 뭐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은혜와 자비의 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즉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누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느냐 하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제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란 없지요. 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거기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 고쳐주셨다는 것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고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 고치셨으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만 찾아가셔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가 병 고침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병든 자가 누가 요청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본문을 보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병인지 말씀하지 않고 그저 38해 된 병자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38년 동안 멸망당했다 그랬죠.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그 나일강이죠. 그럼 여기 어디죠? 사실은 칠판이죠. 네. 애굽인데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홍해죠. 홍해. 이 홍해를 건너 가지고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됐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사실은 돼 있죠. 네. 여기가 이제 그 시나이 반도죠. 그래서 건너 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건너서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그림이 한참 좀 뭐 이렇게 모자라게 이해되게 있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기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바란 광야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나 바란이나 바란 광야나 같은 지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11일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걸렸죠? 잘 기억 안 나시죠? 예.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있었어요. 1년을 있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교환에다 해놨는데, 읽으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 9절 신명기 2장 14절 15절 9절 앞부분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38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기간으로 통칭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38년 동안 멸망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체 40년간 은혜를 베푸셨는데 38년을 콕 집어서 지금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주신 달을 첫 해 첫 달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언약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둘째 해 2월 20일에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더 걸렸죠. 1년하고 사실 한 달.
그리고는 이제 여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겁니다. 여기 기간은 11일 길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한 뭐 가데스 바네아에 한 3월 달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출애굽해서 1년을 넘게 지금 여기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이 채 안 걸린 거죠, 사실은. 통상 2년으로 잡고 나머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보내죠. 정탐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38년을 이제 정확한 지명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1장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어딘지는 지명을 우리가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여기 이제 바다 끝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 여기는 정확한 지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이 광야를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게 한 38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38년을 광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38년을 다닌 것을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떤 교환에도 방황이라고 안 썼습니다. 표현 안 합니다. 방황이라는 게 뭐죠? 어떤 목적지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목적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다만 성경의 내용이 지금 현재의 지명을 다 찾을 수 없고 어딘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38년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래서 38년을 광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38년은 율법을 받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철저하게 다 폭로되는 기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된 죽은 상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메시지를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참 이게 이상한 질문이죠. 예.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미쳤나? 왜요? 아니 누워있는 건 뻔히 알잖아요. 낫고자 하면 이 사람은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봅시다. 38년 동안에 누워 있었다면 낫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아셨다면 굳이 이런 물음은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면 의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38년 된 병자가 가진 생각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병자의 답변을 통해 유대인의 한계, 죄인의 한계를 폭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 또 오늘 많으니까 이적을 우리가 표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죄를 폭로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려주는 계시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적 앞에 인간의 한계가 철저하게 죄인으로 폭로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그 병자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의 한계, 죄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죄인의 한계는 뭡니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그의 답변을 통해서 그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낫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은 물이 움직일 때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곁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물에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 자기 믿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그럼 그 한계의 절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척 알아보고 믿었습니까? 나는 모르고 있었을 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심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예수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방식대로 복 주십시오. 내 방식대로 나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종교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번 달에 11조 깜빡 잊고 못했는데 하나님 제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또 사고 나면 뭐 11조 내가 100만 원 했어야 되는데 차 사고 수리비가 딱 100만 원 들었다 이런 간증해가면서 예? 아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다. 하나님이 쪼잔하게 지금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지구에 먼지 같은 이 존재 하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시비 걸고 지금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예?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게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들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간판은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급으로 온갖 경쟁이 난무하도록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성미한 거 이렇게 스티커 다 붙이고, 예? 전도 몇 명 했는지 그래프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뭐 포도 스티커 막 붙여주면서 경쟁시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예? 포도 스티커 많이 받은 사람은 달란트 많이 주고, 그래서 달란트 시장 가서도 부자와 빈자가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예? 바자회 같은 거 하면. 그렇게 경쟁을 부추기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그 은혜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헌금도 경쟁을 부추기고 말이죠. 부흥회 할 때에 막 건축 헌금 뭐 누구 어떤 장로님이 1,000만 원 했습니다. 막 이런 거 막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더 세게 하고, 그리고 주보에 막 헌금한 사람들 명단 막 올리고요. 거짓들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름 안 나오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이제 헌금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함을 이렇게 뒤에 입구에 놔두면 헌금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거죠. 옛날 소위 말하는 그 잠자리채로 이렇게 돌려야 옆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서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임당하고 뭡니까 세종대왕하고 율곡이하고 뭐 태계이왕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데 어디가 많이 갔다 왔냐 이거. 예? 태계이왕이 난 교회 제일 많이 갔다 왔어요. 1,000원짜리. 그래서 뭐 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말이죠. 예? 한국 교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틀린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맞는 게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불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입시를 위한 기도에 불교에도 하잖아요. 교회도 한다니까. 그래서 불교에도 기도하려면 기도비 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헌금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기도할 때에. 철야기도 때 뭐. 연말에 무슨 말씀 뽑기를 하지를 않나. 예? 송구영신을 왜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예? 이런 말을 하면 괜히 열받아서 저도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은혜도 2페이지 맨 끝입니다. 내가 더 받아야겠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성은 죄인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넣어주시는 하나님 왕국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없이 경쟁으로 자신만 고침받고자 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방식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율법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38년 동안 율법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정탐한 이후에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여기 이 광야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이 처절하게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나머지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을 율법적인 행위로 지켜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지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은혜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지금 앉아가지고 경쟁하고 있잖아. 말은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내가 찾아왔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되는 거야.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방식은 뭡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율법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갈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명령은 잔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8년을 누워 있었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거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38년 된 그런 존재인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런 존재인데, 아니, 제가 한 60년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일어나 걸어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 지금 병자가 안 된다 이 말.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들은 안식을 거룩하게 못 지키는 존재야 라고 하는 선언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희들은 애초에 거짓말하는 존재잖아. 그 의미가 깔려 있는 거라니까요. 너희는 못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진리를 증언할 수 없는 자들이야. 그 진리를 증언하게 되는 것은 진리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10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지 우리에게 이거 지켜 행해야 돼 그렇게 주신 것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십계명 낭독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죄송하지만 7계명 탁하면 나 저는 이거는 지난주 안 어겼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도둑질 이거는 내가 지난주 안 했어.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받아주실 걸로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나 걸어갈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명령은 잔인한 것인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도 또 세계명 이야기하죠. 세계명, 구약의 율법은 다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제사제도나 이런 건 안 지켜도 되지만 십계명은 지켜야 되고 근데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 했다. 이건 또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한번 봅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죄인으로 죽은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죽은 존재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지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38년이나 누워있던 자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병자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발명한 지식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어둠이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하신 그 창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한 게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그런 겁니까? 말씀이 걸어간 거예요. 말씀이 걷는 상태로 되게 만드신 거다 이 말입니다. 병자에게 그 어떤 믿음의 근거도 없습니다. 말씀이 찾아가셨고 말씀이 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에도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기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38년이나 누워 있었으니 그렇게 목숨이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비거리의 빌미를 제공하시는 것입니까? 당시 미시나에 보면 요 내용은 제가 전에 열 말씀 강론했던 그 책 있죠. 그 뒷부분에 부록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금해야 될 거 39가지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613개 그 율법을 정리해서 그 첨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참고하십시오. 미시나에 있는 안식일 금지 항목 중에서 맨 마지막에 39번째에 보면 율법은 안식일에 개인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물건을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을 금지합니다. 공공 영역의 한 장소에서 대략 2m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율법의 형식에 매여 행위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은 38년 동안이나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받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율법으로 정죄하고자 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저도 어릴 때 고신척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대학부 때에 잔머리를 굴렸어요. 대학부 때 우리 친목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좀 먹자. 먹는 방법이 뭐냐면 토요일 날 슈퍼에 가서 돈을 지불을 하고 일요일 날 주일 날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들고 오는데 전도사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이거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어제 지불하고 오늘 가져오는 거. 이래도 되느냐고 막 호통치더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면요 인간은 잔머리만 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율법의 그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안식일엔 침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침이 뱉어져서 땅에 이렇게 하면 땅이 파이게 이게 파종이 되는 거예요. 경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으면 바위에 뱉으면 된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니까 그런 조항들을 인간의 잔머리를 굴려서 만든 거예요. 우리 딴에는 잘 지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안 지킬 수 있는, 안 지키고 저촉되지 않는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게 죄인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고침을 받은 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병고침을 받은 자나 유대인들이나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인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거 대충 제가 그냥 찾은 게 이 정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알지 못하니 니고데모에게도 하늘에서 나는 걸 설명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두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신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의 표현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 개정성에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의 일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알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병고침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병고침 자체가, 모든 비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봅시다. 자리를 피하셨다가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병이라고 하는 증상이 왜 생겼느냐 하면 죄 때문에 생겼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어떤 것이며, 반대로 죄의 권세에 놓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침받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의 상태이고,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고침받은 생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아셨기에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진짜 안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9절도 한국교회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설명하죠. 그래서 죄 지으면 또 뭡니까? 병에 걸렸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죄 짓든 안 짓든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죄는 뭡니까? 힘이요 권세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이 되신다는 사실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이란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쉬다, 중지하다, 끝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쉼이고 거침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쉬고 일을 하던 일을 끊음으로 누가 일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들 쉬고 거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안식일에 오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신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런 게 내용이 있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였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나타내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민수기 13장인가 보면 실제 나무 하던 사람 죽였죠. 그럼 그 죽이라는 그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을 거야. 율법 안 지킨 너희들 지키려고 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죽일 거지 내가 죽을 거야. 그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서.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행위나 일을 거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에서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안식이 누구인가로 보아야 합니다. 그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해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율법으로 행했던 38년 된 병자, 율법으로 고침받고자 했던, 뛰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십자가로 생명, 그 생명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여주신 게 이 표적의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베데스다와 같은 경쟁의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진짜 은혜로 다가오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적 역시 십자가를 나타내신 표적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도 모르면서 은혜를 말했었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실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믿고자 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우리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인 그 십자가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내가 내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일하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에 그게 진짜 안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안식을 말씀 안에 풍성히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던 모든 행위를 끊고 그치게 하심으로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 안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 것을 오늘 우리가 감히 누리게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 안식을 계속 누리고 이 안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나타내며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